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기업이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의 말씀이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은혜의 사랑인지 아니면 반대로 징계의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것도 사랑이요, 또 징계를 받고 어려움과 아픔 안에 있는 것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진짜 사랑은요, 그분의 징계 아래서 온몸도 하고 아픔도 겪으면서 이게 사랑이네, 이걸 아는 게 진짜 사랑일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입니다.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 자신이, 우리 믿는 자들 자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질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다가가고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헛발 듣지 아니하고 정도로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딱 대입을 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헛길로 갈 수 없다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헛길로 갈 수 없는데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있으며 망하는 교회가 있으며 그 기독교 사회가, 예를 들어서 유럽교회가 망했잖아요. 미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지금 허물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말. 우리는 본질 자체가 암흑의 흑암의 본질, 사망의 본질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 못하고 복종되어지 못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도 나는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이 주제로 제가 삼아본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그렇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영적 체험 안 하신 분 없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세계 체험 안 하신 분 없을 겁니다. 수도 없는 깨달음의 세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진리의 영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봅시다. 왜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됐든 계시록 계시의 이야기가 됐든 간에 왜 똑같은 해석을 해내지 못할까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하면 누가 어느 부분을 해석을 하면 아 그렇구나 거기에 다 동조가 되면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저건 아니에요.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해 보는 거예요. 분별. 저건 아니에요. 왜 저걸 왜 저렇게 해석을 해? 이건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우리의 말을 듣는 자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이것을 분별해서 듣는 자는 진리의 영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미혹의 영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을 이와 같이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성경 해석과 똑같은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누구나 시인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얘기는 사도 요한과 그냥 그 제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저 좁히면 12제자를 또 얘기하면 되겠고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은 우리의 말이 옳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듣는다 이런 얘기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내가 말하니까 저 사람이 듣겠지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을 무엇을 먹었냐 누구를 만났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 그럼 우리가 말한 이 내용을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는지 이 부분을 듣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알았던 율법의 말씀, 조상 대대로 믿었던 말씀,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요한 사도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전하는 내용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네. 우리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저들 할례 행하지 않잖아. 성찬도 안 하네. 주기도문도 안 하네. 사도신경도 안 하네. 뭐 좀 이상해?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같은 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은,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 내가 깨달아서 알지 못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것이 알아져. 분별이 돼. 요한계시록 보면요, 가장 거듭나서 가장 신앙 상태가 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사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을 해냅니다. 왜? 내가 깨달아서 아직 내 안에 새겨지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듣는 분이 계세요. 듣고 분별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듣는데 알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과 코와 입과 손발은 각각 다른 지체예요. 손은 절대 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발은 절대 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존재예요. 내용도 달라. 그런데 내 귀도 내 손이 무엇을 행하면 그걸 아는 것이고, 왜? 같은 DNA 안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새 언약의 말씀이 뭔지 얘기를 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지 뭔지 얘기를 해. 창조의 세계가 뭔지를 얘기를 해. 일곱 나팔의 세계가 뭔지를 얘기를 해. 각자 은혜 받은 대로. 그러면 일곱 나팔의 얘기를 하더라도 거듭나는 사람이 말하면 기존은 다른데 저거 일곱 나팔에 속하는 거네. 내가 일곱 나팔의 말이 창조 이야기네, 거듭남 이야기네, 아는 겁니다. 왜? DNA가 같기 때문에. 구원의 경륜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와 내가 하는 얘기와 또 이쪽 사람이 하는 얘기와 또 저쪽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각각 다르다고, 다른 소리라고 얘기하네? 물론 각각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왜? 구원의 경륜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거기에 얹으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는 베드로는 이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말을 하면은요 서로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경륜 그대로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끼리는요 통하는 게 있고 또 더 정확히는 뭐예요? 알아가지는 거예요. 알아가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내가 성경 지식이 짧아서 그걸 모르는데 거룩한 의미를 가져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네?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아, 이게 이거구나. 알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제가 성경에 지식이 전해서 많이 몰라요. 근데 그분이 교제하는 그 목사님이 어느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관심 가졌던 그런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소한 내용인데 이걸 경험했어요. 저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 있네? 내 안에? 저는 이 시간 이 부분을 저의 것을 제가 전달하고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고 다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과의 교제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 세계를 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립관계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우리 요한 사도가 됐든 간에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끼리 한번 봅시다. 우리끼리 김 목사님과 내가 박 목사님과 내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데 서로 상반됐다고 생각해봐요. 상반됐으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네. 서로 간에 받아들이기 힘들어. 왜? 너무 격차가 크니까.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미혹의 영 아래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 아래. 둘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요. 저와 김 목사님과 박 목사님이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 분모가 올라왔어. 이게 서로가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다고 진리의 영알이 있느냐? 물론 진리의 영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셋 다 나와 김 목사님과 박 목사님 셋이 전부 다 미혹의 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현실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또,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느냐, 못 하느냐, 바로 중매쟁이 노릇을 하느냐, 못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진 말씀의 세계라고 해서 이것이 옳다 지나가서 안 되는 것이고, 저분은 저렇게 말씀했으니까 각각의 은혜대로 우리가 무엇을 잘 써먹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각각 다 받은 바 은혜가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해. 그러면요, 각각 받은 바 은혜가 다르고 각각 받은 바 달란트가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조가 다르겠습니까? 그것 또한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지체 얘기했지만 눈이 하는 역할, 귀가 하는 역할, 손이 하는 역할 다르지만 똑같은 내 몸을 유익하게 하고 내 몸에,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명령을 똑같이 따르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경륜에 있다면 서로 박수 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이라는 똑같은 DNA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틀리든지 상대편이 틀리든지.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작은 무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놓고 진지한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하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뭐 단 몇십 분 이게 짤막하게 말씀 나누는 거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면요, 여러분 이거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거 내가 지켜야 되고, 또 이 내가 가진 이것을요 상대편에게 줄 줄 알아야 돼. 주려고 노력도 해야 돼. 왜? 상대편이 아니니까. 지금 미혹의 영 아래 있는데 진리의 영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네가 하는 설교 내가 하는 설교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이래버리면 어떤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된 상태가 유럽교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된 상태가 미국교의 모습이고, 오늘 현실의 한국교의 모습.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이거야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 A라는 사람이. 그런데 아니 그 소리만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여기 이런 말이 있어, 이거야. 예를 들어 얘기한다고 합시다. 똑같은 성경 내용이에요. 이걸 싸우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서.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 왜? 닭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닭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씨 만들어서 씨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요, 완성품을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왜?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도 틀리잖아.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는 자들한테, 야, 쟤들 가만 놔둬. 나를 이해하는 자야. 그러다 어느 날 또 이쪽에 가서, 가만히 있어? 주님 제자들이 물어. 주님 저것도 또 가만히 있는데, 저 가만히 있는 저들은 나를 해치는 자야. 상반되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다가 이랬다 저랬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그냥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 내가 가면은 너희들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않냐고?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보혜사, 그가 성령이 오면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줄 거야. 나는 아버지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진정 우리가 성령 받은 자라면 여기서 왜 나를 해치는 자라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해치는 자라고 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왜? 그 주님의 생명,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여기서 왜 나를 이해한다고 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 아는 거예요. 성경 어느 것, 단 한 구절도 상반되는 것도 없고 대립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야, 진정 내가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미혹의 영 아래 있지 않는가? 예, 이 시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나누러 다니다 보면 제 말을 못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 응? 주님만 알아. 근데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못 알아요.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도 뭐냐면요. 야, 저분은 이런 논리의 말씀을 하는 이 자체를 볼 때, 야,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네. 성령을 받은 분이 분명히 보여.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교제를 나가려고 한 발짝, 두 발짝 이게 다가가잖아요? 다가가는데, 내가 하는 말을 이분은 모르네. 모르고, 서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하는 말 자체를 가치 없는 말로 얘기를 해.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제가 아주 그냥 어린 신앙, 초배 신앙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보여. 제 눈에도.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될 수 있어. 미혹의 영 아래 있어. 또 둘 다 미혹의 영 아래 있어. 둘 다 지배의 영 아래 있다고는 말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완성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7개에서는 자,
이긴 자는 하면서 6번을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가서도 이긴 자가 되어야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는다고 합니다. 장성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신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속사람이 자라는 이야기, 새사람이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첫 장 열자마자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나옵니다. 첫날부터 6째 날 마치는 날까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상태에서 완성된 자, 빛을 받은 자는 빛을 받은 자의 상태에서 완성이 된 자, 완성이 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하는 거요? 저녁을 맞고 아침을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상태에서, 셋째 날 상태에서의 저녁이 되어야 되고 아침이 맞아져야 넷째 날 넘어갑니다. 그 상태를 오지 않으면, 저녁을 맞고 아침을 맞지 않으면 절대로 넷째 날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논리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내가 은혜를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할렐루야 그 안에 있으면 계속 그 안에서 있다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 끝날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냐.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한 육체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건 이해 안 되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 되려는 소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가 되는 거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머리 가위로 두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자기 목 자르잖아요. 자기 목 잘라서 거기다 누구 목 붙이는 거예요? 마띠아 목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단 한마디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우리는 허틀어 들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부분도 우리는 그냥 사실은 스쳐가서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세밀하게 그 주님의 경륜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